우리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시는 우리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04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점점점 읽어야 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점점점. 그 점점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다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취미생활, 어느 걸 넣어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드라마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연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청자일까요? 감독일까요? 감독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감독의 눈에 나면 하루아침에 주연도 바꿔버려요. 그러나 사실은 감독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입니다. 감독이 아무리 주연 배우를 곱게 봐도 작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처리해버립니다. 외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기자들이 언제나 이 작가의 마음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그 시나리오에 자기가 맡겨주신 롤을 작가의 마음이 흡족하도록 연기하느냐. 한번 거기서 마음에 들면 그 작가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시나리오마다 아주 띄워주는 인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에 우리 인생 드라마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주역들은 우리들 자신이고 여러분입니다. 한 해의 드라마를 펼쳐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굴까요? 시청자들 의식하지 마십시오. 인기와 여론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지고 계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명탤런트가 되고 아주 인기 있는 배우들이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마디로 오늘 제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했지만 이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은 23편이에요. 첫 고백이 이렇게 시작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의 목자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삶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담지 못할 만큼 다윗은 아주 비윤리적인 사람이고 그야말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했던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기쁘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다른 비결 없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성숙해지면 좋겠지만 만점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완성입니까? 부족한 대로 우리의 삶의 주어를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로 섬기고 고백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감 있는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만드신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꿔야 해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에덴 동산의 무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옮겨가 보십시오. 총감독자가 되시고 시나리오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무대 세트를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조명시설도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빛을 비춰 거기다가 나무와 숲과 그리고 식물들과 생물들과 산과 바다와 강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진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의 주역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맡기신 첫 번째 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정복하라, 관리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아담이 성실하게 자기 롤을 수행했지만 아마 힘이 붙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면서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최상품의 인생의 롤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해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사탄입니다. 뱀을 앞세워서 사탄이 해방자가 하나님의 롤 목화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어서 그들은 두려워서 숨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댕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벌거벗고 죄책감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예비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을 벌써 이미 구약시대 창세기에서 죽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치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베푸심은 한마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자격 없는 회방자로요. 조종을 받고 원수가 됐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베푸심, 헤세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을 후회할 만큼 기대에 져버리는 악역을 자청하는 악역 배우들로 다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런 어두움에 살던 우리 인생들을 불러서 다시 빛의 서치라이트를 받고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과거의 우리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5장 8절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아무리 인류 탤런트가 나와도
조명을 비춰주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엑스트라라고 해도 거기에 조명을 비치고 그리고는 스크린에 띄워주면 그 사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전에는 어두움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둠은 다 죽음과 절망에서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프터가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됐습니다.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진리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배역이 무엇인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배역을 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한 번 권면해요. 너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1년 동안 새해 동안에 정말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번역이 그런 번역은 아니지만 정확한 번역은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한번 실천해 보고 입증해 보고 증명해 보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새해에는 담배 끊기를 원해서 금연 결단이 제일 많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금연하겠다. 때로는 술을 절대로 끊어버리겠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올해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작년 교육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성경 통독의 뜻을 한번 꿰뚫어 보겠다. 1년에 2번 제가 만나는 교우들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는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섬겨야 될 것인가? 원단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입증해 보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이 입증, 시험해야 될 것 2가지 말씀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교회적으로 새 예배당을 공사하는 일이 본격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건사업이에요. 저 아름다운 여러분 21에이커의 땅이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질 땅이 아닙니다. 이미 14년 전 계셨던 교우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런 비전이 없을 때예요. 그냥 비좁아서 미어터질 때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 땅이 나오기도 전에 자원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130만 불 자원해서 헌금을 모아놨습니다.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21에이커의 땅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위적으로 취하려고 해도 취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1,000만 불이 넘어가는 시가의 땅을 3분의 1 가격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건 그게 우연일까요? 힘써서 될 일입니까? 문제는 2년 동안에 걸쳐서 폐업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10년 이상 걸린 데에 참우리의 인고가 필요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출발해가지고 금년까지 아마 14년 걸렸을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계획대로 된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뭐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이론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취해야 될, 입증해야 될 방법은 뭘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같이 다 그래요. 여러분 계획대로 된 거 있나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된 일이 있나요? 문제는 뭐예요? 시나리오 작가의 손에 달린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충만하다는 말은 그분의 시나리오를 가급적이면 먼저 읽을 수 있는 배우가 현명한 배우지. 여러분 이미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걸 미리 눈치채고 그걸 믿음으로 깨닫는 가운데 쫓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랜 기다림, 그게 다 헛된 시간들은 아니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 개인들의 일련의 삶, 남은 생애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전을 쉐어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공사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베드로도 한때는 어둠 속에 헤매고 댕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집요한 선택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빛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나서 노년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제사장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 평강, 자기 행복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둠에서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주신 은혜나 누리고 복이나 누리고 우리끼리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끝없는 그 인도하심의 아름다운 덕을 믿지 않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동안
침체되긴 했지만 목장 사역의 본질이었어요. 나팔수의 사명은 나팔을 불 때 사명하는 거예요. 나팔만 가지고 있으면 나팔수가 아닙니다. 종을 치는 사람의 사명은 종을 땡겨서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종치기의 사명을 다 하는 것입니다. 소방수의 사명은 폼나는 차 타고 웽웽거리면서 댕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불타서 죽어가는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불타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구출하는 사람이 소방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나 거룩하게 내 몸이나 챙기고 내 입신이나 챙기는 것이 거룩한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어둠 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우리가 빛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아난 것처럼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가 이 목장 사역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장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10여 년 전에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당시 저희 교회 형편은 1년에 등록교인이 250명에서 270명이었습니다. 그걸 자그마치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3년쯤 지나고 났을 때요, 봄에 가을에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세 베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년에 등록교인이 250명 이상씩 등록을 했는데 세례 베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다 예수를 영접하시는 타교의 교인들이 일로 전입을 오신 거예요. 교회로 봤을 때는, 수지타산으로 봤을 때는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부흥이요 성장이라고 다들 좋아했어요. 목사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솔직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세례 줄 교인이 없다. 우리 교회는 미어 터지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교회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의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여러분, 그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부담을 드리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나 먹고 마시는 제사장이나 세속적인 왕처럼 전락해 버린다면 교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장을 시작하면서 1년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2, 3년 동안 세례를 한 사람도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목장 시작하고 1년 후에는 한 해에 30명부터 60명까지 세례를 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례받는 사람은 아직도 무덤덤한데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목자와 목녀들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재궤도로 들어서니까 각본이 없던 해방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거기에 농락을 당한 거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홍역의 태풍이 지나가고도 몇 해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자들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교회적으로는 금년에 총매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랜드를 건축하는 일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비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내 인생을 주께 걸라라고 하는 자기 간증 고백서를 낸 최하진이라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자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취미가 디그리 모으는 거예요. 28살에 한국의 콰이스트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았던 아주 20대에 잘 나가던 엘리트였어요. 겉으로는 교수로 존경을 받고 화려한 스펙 때문에 다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감춰진 내면의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밤만 되면은 술집으로 화토판으로 찾아다니면서 쾌락을 즐기기를 좋아했는데 그의 별명이 광팔이였대요. 광팔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거룩한 분들이라 이게 안 통하는구만. 거기 가서도 과학적으로 화토를 쳐가지고 돈을 얼마를 많이 버는지 몰라요. 교수직을 1년 쉬고 복덕방을 드나들면서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1년에 1억을 벌었대. 1억을 벌었대. 화토 치는 것은 겉의 취미고 진짜 취미는 고가품의 오디오 세트를 콜렉션하는 거예요. 방마다 남들이 갖지 않는 고가품의 오디오 세트들을 정해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고, 그리고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만족이 없어서 주말에는 등산, 낚시, 골프에 미친 사람이 돼요. 밤이 되면은 그 대덕단지 옆에 유성이라는 활락가에 가가지고는 술에 잠겨버리고, 낮에는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대학의 강단의 교수가 하고, 어느 날 밤에 광을 실컷 팔고 돌아가는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탁 스치더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걸까? 신앙은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것이 전부고, 공부한다 학위 받는다 하면서 교회는 가보지도 않던 사람. 이렇게 살면 될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오랫동안 처박혀놨던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기 시작했어. 창세기 11장을 읽는데 하필이면 이런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여 죽었더라.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에이, 재수없네. 덮어버리고는 오히려 더 반대급부적으로 더 활락으로 줄다른 척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그게 그냥 에코처럼 울리는데 나중에는 되졌더라, 되졌더라. 이러다가 나도 되지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덮었던 성경을 읽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의 내용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내 가슴을 자꾸 파고드는지. 그런데 마침 그때 스탠포드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옳거니 미국으로 가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탠포드의 교수로 갔는데요. 1년 동안 지나면서 여기는 네가 올 땅이 아니다.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울림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1993년도에
열려지지 않는 중국을 향해서 날아간 거예요. 교수 선교사로 간 겁니다. 전문인 선교사로 간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 한두 시간 가르치고 나서는 하는 일이 없어서 화장실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젊은이들, 티네이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을 했고, 자기 집에 1년 동안 계속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그 티네이저들 마음속에 아픈 얘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같이 들어주면서 울면서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 건물을, 학교 건물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수많은 사기와 그리고는 도둑을 맞고 때로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사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12년이 지난 지금 100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길을 닦아주고 때로는 모자라는 부속 건물을 세워줄 만큼 인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자기의 직책은 수의 아저씨, 화장실 청소부,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2년 동안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거기에 선배들이 나타나고 졸업을 하고 나가는데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좋은 교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후배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로 은행에 짭을 내버리고 와서 그 후배들을 가르치는 동역 교사들이 됩니다. 이 최하진 교수는 마지막 간증에서 이 선구를 가지고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목마른 백성들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유물주의 사관을 쫓는 중국의 정부에서도 이 최 교수의 헌신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변하니까 그들의 부모들과 가정들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자기 모토라고 그래요. 더 늦기 전에 내가 데라가 205세를 향수해서 결국은 죽은 것처럼 나도 이렇게 쾌락을 쫓다가 되질기 전에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달려갔더니 사막의 강을 만들고 그야말로 물을 만들어서 목마른 인생들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어둠에 있던 그 많은 어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그럼 PhD를 몇 개를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본인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천하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들이 살림을 받고 빛으로 나오고 진리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새 땅에 가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가기 전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에 건물이 지어지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요람부터 무덤까지의 올 제너레이션들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복음의 센터가 돼요. 크리스천 스쿨을 해야 됩니다.
티네이저들의 청소년 회관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덜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에요. 이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일이 우리 새 땅의 비전랜드의 프로젝트예요. 큰 일에 앞으로 어려움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이 두 가지 비전을 나누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점점점에다가 여러분의 약한 부분, 원하는 소원들과 거룩한 기도 제목들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365일, 이제 벌써 며칠 지나갔어요. 남은 365일을 줄기차게 달려가고 52주 성년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I am finished. 텔테스타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신 지상의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면서 숨을 내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치는 순간까지 아버지의 기쁘게 하는 사명을 완수했던 그 주님의 고백이 1년 후에 우리 송년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